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3대 악동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뒤에 올라가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뒤에서 V자 그리게 되고요. 또, 성가대 같이 하던 누나들한테 거침없이 욕도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딱 갔을 때 지금 돌아가신 어떤 장로님께서 딱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혁재가 목회자가 되다니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목사님 뒤에서 V자 그리고 했던 게 임팩트가 강하셨나봐요. 그때 당시 그 V자 그렸던 게 사실은 중학생 때였거든요. 얼마나 천지환식 죽였는지 아시겠죠? 그랬던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저렇게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아이가 저렇게 되다니라고 하셨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교회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내 모습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집회 강사님들이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자신있게 드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신없게 쭈뼛쭈뼛 하면서 드는 애들도 있고요. 못 드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 드는 아이 중에 속했던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등부 회장이 되고 개인적인 약속과 시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쭉 섬기시다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가 천방지축이고요. 예배 시간에 막 방해하고요. V자 하고요. 그런 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몇 년 뒤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보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좋은 예 있죠? 이로군인가요? 그 친구 벌써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벌써 여러분들 눈에는 그 조그맣던 아이가 벌써 신학교 2, 3학년 됐고요. 한 1, 2년 뒤면요. 그 친구가 벌써 목회자로서 사회 현장에 나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지금 2014년 겨울이죠. 내년 2015년도 12월이 되면요. 여러분들 큰딸인 안나 동기들이 목회 선상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섬뜩하시죠? 여러분들의 큰딸 같은 자녀들을 이제 목회자로 섬기셔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천방지축이고 제가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은혜 받으면 더 큰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 불쌍한 영혼 잘 거두셔서 잘 쓰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약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갑자기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4시 반에 돌아가셨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손 들어보려고 하면 제가 지금 손 들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쓰러지실까봐 들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중의 이야기였죠. 이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의 신앙과 신학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들을 폭로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보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애들은 가 이거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니. 예수님 만나는 그 귀한 자리에 애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바로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애들을 빼는 게 옳을까? 싸이가 한 방송에서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아주 그 감명 깊은 인터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놀고 늙어서 공부하면 만학도라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어렸을 때 공부하고 늙어서 놀면 주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지금 잘 놀아야 된다.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그때그때 해야 되고 하게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대는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른아이 또는 아이 어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른아이란 무슨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른이지만 하는 행동들이나 생각이 아이 같은 사람. 자, 반면에 아이 어른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인데 분명히 생각은 어른같이 애늙은이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더 좋아 보이세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어른 아이가 낫겠죠. 아니, 아이 어른이 낫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맞게 그때의 생각들을 하고 그때의 행동들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요, 사실은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어른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아이 어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른아이 같은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점잖은 척,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삐딱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신앙의 문제들이 닥치면 잘 해결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막상 큰일이 그 앞에 닥치면 그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 믿은 사람들보다 더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아이 어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천진난만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이 어른 같은 사람, 아이 어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어른아이십니까? 아이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이 어른이나 어른아이나 둘 다 힘든 건 매한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 신앙에 맞게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까? 본문들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3절 시작인데 바로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질거늘.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선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부터 막 파헤쳐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거기서 받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이나 되시냐고요.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신앙생활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먼 채로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과 연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제일 먼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안수기도 해드릴 때 있잖아요. 근데 간절하게 저한테 안수기도 바라시면서 오시는 분 있으세요? 주여,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번 설교하신다고 칩시다. 그때 막 안수기도 집회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 해주시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억지로 나오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막 강대상으로 나오셔서 받으세요 하면, 무릎 꿇고 나와서 받으세요 하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하물며 제가 해도 하자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더 유명하신 목사님, 저보다 더 신실하시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당연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고 결국엔 그들이 안수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더 먼저 하나님 만져주심을 바라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을 구원까지는 이르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천국 나라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곳까지 인도해주고 그 자리까지 자꾸만 가시자고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라야 된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라요. 제가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만져주심을 바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원할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실 때 바뀌잖아요.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내 삶이 흔들릴까 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놓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에게 놓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욱더 천국의 삶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어린 아이. 성경에서도 보면 곳곳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음 세대를 준비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신앙교회는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동시에 가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신앙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표현을 잘 하시나요? 에셋 낳는데 에셋 구원받게 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맞습니다. 저도요, 시안이가 사실은 동요할 때보다 가요 부를 때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를 때보다 찬양 부를 때가 더 좋아요. 왜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자녀 교육에 참 관심이 많았대요. 하루는 자녀들이 미식축구 선수들을 좋아하는 걸 알고서 미식축구 경기장을 자녀들과 함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서 선수들이 있는 대기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어떤 경광들이 광경이 펼쳐졌냐면 커다란 몸집의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경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레이건은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경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후에는 자녀들이 알아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레이건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으로도 유명한데요. 자녀들이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맘마 뭐 이런 것들만 가르친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냐면 주기도문부터 가르쳤다라고 해요. 또 용돈을 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하여서 그 웨슬리는 지금 감리교의 장신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극장 가는 것도 좋고 경기장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교회 오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며 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더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 그렇게 되지 않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과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여러분까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 보면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할 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서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악동도 천국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되어 있어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겠어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에게는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특징, 특히 4살 이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막 불안해하다가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나면 막 안도감을 느끼면서 웃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좀만 더 크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안 될 때는 누굴 찾게 돼 있어요? 부모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막 또봇 갖고 놀다가요, 안 되잖아요. 변신 안 되잖아요. 꼭 저한테 갖고 와요. 제가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막 되게 치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아빠한테 가면 아빠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특징은 그것인데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강력한 의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아이들은요, 단순한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 가면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빠가 해결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조립하는 거 갖고 왔는데 지가 다 푸질러 놓고 저한테 가져와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줘요? 못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결국 그 아이의 믿음처럼 단순하게 가져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조금만 들고요. 우리가 좀 큰 사람들은 어떤부터 생각부터 합니까? 세상 살면서 많이 속아봐서요. 참 많이 속아봐서요. 의심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드물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믿기도 쉽다는 거죠. 제가 시청자한테 가끔가다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때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도 기침할 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멈추게 해주실 거야. 그치?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보다는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면 병원 가서 약 찍고 주사 맞고 해야 더 빨리 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저 믿음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같은 그 신앙 상태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저 아이에 들어가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믿으십니까? 의심하며 믿으십니까? 아니면 복잡하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도 어떻게 보면 저 4살짜리, 5살짜리 아이의 단순한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덮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그 아이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대해서는 몰라라고 모르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도 접하면 그것에 쉽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순수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의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순수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서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년들의 과정을 쭉 놓고 생각해보면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바라고 찾아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안고 축복해 주신다. 단순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좀 단순한 논리로 믿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축복해 주신다. 오늘 본 말씀 시작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서 내가 나아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안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단순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단순함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 어떻게 해서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유일하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학교에서는 욕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실제로 집에서는 자기가 아내를 훈육할 때 욕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아이에게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이죠. 교사는 학교에서 또 다른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도 그 아이를 혼낼 때 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논리가 둘 다 욕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흘러가면 안 되죠. 둘 다 욕하면 안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 된다는 논리로 흘러가야 되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축복의 권한도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항상 마음 쓴다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논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물려주길 바랍니다. 세상에 욕하면 되는 선생이 없다 하듯이 세상에 욕하면 욕해도 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모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4시 반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민하면 늘 신앙생활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단 찬송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는 두 손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